바벨론 시대의 예언.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그죠? 신약에서는 로마서를 가장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가장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53장이 예수님을 완전히 예표한 말씀장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53장만 빼고 가리키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 뭘까요?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잠이 많다? 상관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고 하면 돼요. 잠이 없다? 그러면 잘 됩니까? 아니죠. 언약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언약이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걸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응답도 맛도 보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보람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기도를.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흐름이 아니라 나의 리듬, 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성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에 오는 갈등의 의미,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 내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무엇을 가졌냐? 여기서부터 생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할 때 내가 뭘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 라고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이걸 이제 기도로 바꿀 때 가진 것이 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진 게 흑암의 망대인지 빛의 망대인지를 분별하시면 쉽게 기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흑암의 망대 버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이 기도를 실제로 회복하게 되면 24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심,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실제로 확신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24 하면 사람들이요 잘 이해를 못해요. 24 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 24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24 됩니다. 저절로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게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약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영적 상태 이상하고 내가 영적 상태 좋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셔요. 그럼 막 살아도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집중하는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졸리다, 피곤하다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나를 바꿔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이기면 돼요. 여러분의 리듬과 여러분의 그 모든 흐름을 이겨내면 됩니다. 바꿔내면 돼요. 저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빨라요. 끝났어. 오늘도 내려오는데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선교 가기 전에 제 몸 상태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담이 풀리셨냐고. 완전히 풀렸습니다. 왜 풀렸냐? 끝났잖아요. 뭐 아프고 안 아프고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삶의 과거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고 자기 계산으로 막 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돌이키시죠. 사라가 웃었잖아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고 90에 아이를 갖는데요. 말씀으로 기준하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하시게 됩니다. 지금 갱년기 와서 지금 덥고 막 미치고 막 하루에도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고 약을 안 먹으면 내가 미친 사람 같은데 아니 90에 무슨 자식을 주신다고. 언약이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언약이 기준이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의논해서 여러분의 길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의논하려고 그래. 여러분 자꾸 회의하려고 하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중요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가서 전해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경고해서 그리스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요 내가 좋은 걸 막 광고합니다. 나한테 좋았던 거, 나한테 힘났던 거 막 광고해요. 그걸 바로 설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이것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져요. 그게 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 지난주 3번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성령을 인도받는 팀 구성을 주옵소서 기도하셨겠지요. 찾으러 다니셨겠지요. 전요 조용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팀 LA 현장 가는데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스케줄을 하나님이 쭉 정해 주셨어요. 저는 LA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이번에 처음 갑니다. LA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같이 가시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스케줄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스케줄 잡기 전에 저희가 같이 말씀 붙잡고 포럼을 한 겁니다. 포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것, 이렇게 팀이 된 것에 대한 포럼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PK라는 그 독특한 그룹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회장이라는 걸 맡기셨는데 그때 코로나 기간에
또 주변에 같이 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냥 막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 그대로 인도받고 싶고 말씀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체험에 대해서 포럼하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멈추고 있었다.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오시더니 포럼을 해주시는데 내가 경험했던 갈보리산의 감동이 통하는 포럼을 해주시더라. 내가 체험했던 감람산의 그 감동이 회복되고 확인되는 포럼을 해주시더라. 조용히 계속 함께 확인했다. 그러다 이렇게 팀이 됐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2년간의 여정을 봤을 때 7 이정표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설치지 않습니다.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막 내가 받았던 응답 말한다고 그 사람이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못해요. 안 한다니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막 응답받은 건 막 얘기했더니 나한테 복음 말하지 마. 이미 내 산모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가 좋았던 걸 그냥 막 전달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쭉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감동이 통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힘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뭡니까? 자기가 좋았던 것을 막 주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체험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동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은요. 오늘부터 팀 구성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갈보리산을 그렇다면 정리해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거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하신 일들을 누구에게나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안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갈보리산에 같은 응답,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자를 붙여주셔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팀 구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미션, 얘기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한 거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이든 지역이든 여러분에게 같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가는 팀 구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수시로 내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나만 죽이면 돼요. 난 죽었잖아요.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다라는 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요. 진짜 맛을 본 사람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쉬운 거예요. 근데 맛을 못 본 사람은 이게 가장 번거로운 거고 이게 가장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강단의 제목과 본문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분은요.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응답이 와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전주의 사건도 터뜨리신다니까요. 만남도 주셔요. 준비된 응답도 발견하게 하셔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몰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다. 믿음으로 바꾸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아니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서 나를 돕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갖다 붙이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다 틀렸다니까요. 하나님만 맞아요. 그럼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믿음으로만 바꿔내신다면 하나님이 24 행복할 수밖에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막 행복하려고 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그렇게 되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살리는 사람이 돼요. 내가 제한된 24시간 속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은 고작 많아봐야 10시간. 10시간 동안 사람 만나봐야 맨날 보던 사람. 근데 무슨 세상을 살립니까? 살린다니까요. 살렸다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25라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흔히 하나님의 이끄시는 흐름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하는 자기 수준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다락방은 신조어가 많냐? 신조어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바울도 신조어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자기들 시대에 자기 말을 했는데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신조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들어보니까 그냥 똑같은 거야. 복음기도 전도. 옛날하고 똑같은 거야. 옛날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옛날 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시대와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단어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거 놓치니까 자꾸 다른 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25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대 살리는 영원한 기도가 내게 세팅이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작품이 쌓이면 내가 하는 공부 그것이 전문성으로 현장 속으로 연결되면서 300%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기도의 비밀이 생겼으니까.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죠. 그러니까 가정 문제 아닌 거예요. 요셉은 이 가정 현장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국가 문제? 모세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시작이었어요. 교회 문제. 사무엘에게는 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 문제가 아니니까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천에서 흑암의 토네이도가 불고 있다고. 우리는 그 토네이도 눈 속에서 살아남은 교회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부 사람의 말. 120가지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사 올라와서 법원 판결이 올랐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했던 기자가 완전 패스. 결국 뭡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난리와 소문에 속으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집중하고 있으면 되죠. 확인 안 된 말, 확인된 사실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다윗은 이 사회 문제 여기에 속지 않았죠. 전부 힘 있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 다윗은 권력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있었죠. 우상 문제, 포로되고 속국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전부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야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문제가 오자마자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보여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갈등이 오자마자 축복으로 보여야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이사야는 실제로 중요한 이 사역을 우리에게 했는데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거죠.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여주실 때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스랍들, 성전 이런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걸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데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받을 때 오직이라는 이 복음과 전도 운동에서 변질되지 않을 결단만 하고 계셔도 돼요. 전부 응답받으면 바뀌니까. 전부 축복받으면 바뀐다니까요. 자리가 생기면 바뀌어요. 예전보다 많이 누리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은 바뀌지 마시고 끝까지 언약 따라가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나 화로다 난 죽게 되었다. 그때 제단의 숲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너의 죄가 정하여졌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그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깨끗게 하신 후 여호와의 말씀이 실제로 나오죠. 그때 나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현장에 갈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237 5총 종족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런 치유의 문과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시는 게 뭐냐면 미션을 주셔요. 가서 이렇게 말해라.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받을 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미션. 어제 핵심 메시지 다 듣는데 그 산업인 때는 그러더라고요. 모든 이제 중직자 산업인들은 교회 안에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주변에 중직자 분들 입술을 봤어요. 아멘이 없어. 망한 사람을 찾아가라. 아멘이 없어. 낙심한 사람 찾아가라. 아멘이 없어. 핵심 메시지에서 미션 나왔으면 이번 주에 그걸 실천하는 거잖아요. 말씀 붙잡고 복음의 망대 세우고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듣기만 해. 들어서 그냥 머리로만 알아. 귀만 잔뜩 커졌어. 그리고 뭐 다 아는 척하고 있어. 하나도 증거 없어. 그래서 어제 뭐라고 하냐. 남의 응답 구경만 하다가 가지 마라. 남의 응답 구경만 하다가 가지 마라. 겨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말씀 받은 거를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흩어진 제자들 몇 때는 그러더라고요. 팀을 만들어서 지역의 가장 강력한 무속인 집을 가래요. 그래서 제가요 아멘 붙잡고 이번 주 LA에 가면 지역마다 목사님들 만날 스케줄이 다 있고 피케들 만날 스케줄인데 이 지역의 강한 무속인이 누굽니까? 질문하려고. 그 원주민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 목사님 찾아가서 부족의 주술가를 만나고 싶다고 가서 부탁하려고. 말씀 붙잡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메시지를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실천할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실천 안 하면 자기 게 안 돼요. 저희 셋 딸은요, 우리 이영수 쌤하고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뭐 하고 오냐? 반드시 숙제를 하고 옵니다. 숙제 안 하고 엄청 혼나가지고 예빈이가 한 번은 울더라고.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근데 아이들이 이걸 하고 안 하고 하면 달라져요. 자기가 스스로 복습하고 자기가 스스로 틀린 것을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듯이. 여러분 말씀 받고 나서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고 내가 내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걸 확인하고 가셔서 말씀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복습. 파셔서 실천을 하고 오면 하나님의 응답을 다음 주에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니까요. 반드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시간표를 얘기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언제쯤 그건 전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궁금하지 않아요. 언약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죠? 내 새끼가 언제쯤 하나님 돌아올까요? 궁금해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임했어요.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안 누리고 있는 거지. 그잖아요. 내가 언약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언약으로 자식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언약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지 않으니까 내가 내 속에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뭔 시간이 궁금합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언제쯤 내가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세울까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번석교 성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상처로 붙잡았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경제적 리더 중에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대단한 기도 제목 같죠?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어. 경제적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내 동기구나. 메시지 듣는데 영적인 리더, 영적 서밋, 성령 충만한 자. 그래,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족끼리 얘기할 때 기도 제목 있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 되게 하옵소서니까 저희 사모님이 눈이 이마에서 그 무슨 기도인 줄 아냐고. 그때 우리 정창규 선교사님은 야곱처럼 마음에 간직하셨대요.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에 간직하였다라는 말을,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하였다라는 말을 원어를 가지고 직역했더니 야곱이 그 말을 그에게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이 될 것을 마음에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제, 이게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이 언약의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걸 묵상했다라는 거죠. 야곱이 늘 그걸 두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는 현장을 야곱은 체험하잖아요. 늙어서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그 언약이 있다라는 건 이미 모든 시간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언약을 가진 자는 모든 시간을 정복한 겁니다. 단지 내가 그 언약에 집중하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계산과 세상의 현장과 분위기가 계속 동요하는 거,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안 빠져. 시달리면 살이 빠지고 해야 되는데 안 빠져.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걸로.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도 잃어버리지, 정신적으로 지금 막 피폐하지, 육신적으로는 무너지지. 살 힘이,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집회 갔는데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가 되지만 소망이 없는 자는 인내가 절대 불가능하다. 누림이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지만 누림이 없는 자는 기다림이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 뭘 누리고 무엇을 소망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조금 한 템포 그냥 좀 이렇게 하세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누가 저를 공격해도 바로 맞받아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뭘 해도 그 칭찬을 해도 거기에 막 맞받아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걸 복음 앞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제가 잘 대꾸해가지고 쳐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눌렀거나 그 사람보다 어떤 좀 좋은 말을 해서 내가 확인됐다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에도 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다른 말을 못했어. 그럼 자기가 이긴 줄 알아. 그게 바보입니다. 말 잘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막 얘기할 때 내가 똑똑해가지고 그걸 잘 정리해서 따박따박 따져 물으면 좋겠죠. 속이 시원하겠죠. 그게 인간 삶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은 뭐 어디 음식점 가면요, 음식점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식사비를 환불 받으시더라고. 저 그게 안 돼요. 뭐가 불량이면 막 서비스 센터 가서 그거를 더 좋은 폰으로 바꿔서 보상을 받으시라. 전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감사하게 되더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도 계획을 가지고 나를 언약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확신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말씀이 쓰여져 있잖아요. 이 말씀의 처음에 나오는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절에는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6절에는 외쳐라. 8절에는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그가 시든 것이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기운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지 않으시겠다면 죽어도 회복 못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걸 두고 뭘 붙잡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쟀냐, 누가 하늘을 이 뺨으로 재봤냐, 땅의 먼지를 너희가 달아볼 수 있느냐, 산의 무게를 너희가 달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권능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분과 의논할 수 있겠냐, 누가 그분을 비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말로 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내 지금 처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로 쉽게 판단하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의 권세는 말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맞는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틀려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중직자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분은 중직자인데 수준은 어린아이라. 목사라도 직분은 목사인데 수준은 어린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체험될 때까지?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누려질 때까지.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소망 삼고.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 그래서 내가 갱신할 건 갱신하면 되고, 내가 자복할 건 자복하면 되고, 내가 자숙할 건 자숙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죠. 그 렘넌트라는 뜻을 보면, 제가 오늘 조사를 했는데 렘넌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와요. 주석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렘넌트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의 사할 276회. 어떤 뜻이냐? 남겨있다, 간접적으로 무가치하다,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남은 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팔랏 80회 나옵니다. 도피하다, 구출하다, 극도의 심판의 혼란 속에서 구출된이라는 남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야탈 110회 나옵니다. 남기다, 잔류하다, 이면적으로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랏 89회 나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피하다, 구출하다. 사리드 28회 생존,
생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셋을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어가십니다. 셋부터 남은 자예요, 사실은. 그죠? 사실 아담도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셨잖아요. 남은 자.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부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앙모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상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앙모하십니까? 사건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앙모하십니까? 이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얼만큼 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과 내 사이의 갈등에 집중하고 갈등 속에 빠진 게 아니라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앙모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 김은식 간사가 회사와의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럼 회사 갈등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막 옳은 말 맞는 말 하고 막 힘들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 임하는 걸 기다리는 걸 앙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앙모하는 자 되신다면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힘을 얻을 것이에요. 그죠? 야곱아 듣지 못했냐? 이스라엘아 알지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치도 아니하시니 졸지도 아니하시니 모든 소년 장정 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이 오늘도 눈빛이 새 힘을 얻은 눈빛이어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십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 눈빛을 보겠죠. 장로님 눈을 봤는데 아이고 가자. 교육자들 얼굴 봤는데 아이고 잔소리하게 생겼네. 왜 안 돼요? 딱 보자마자 반해버려야 돼. 멋져 보러. 같이 있고 싶어. 왜 아멘이 안 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주의를 위해서 옷도 사 입으시고 주의를 위해서 머리도 하시고 주의를 위해서. 제가 구역공과 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그랬어요. 제발 주일날 최고로 멋지게 하고 오셔라. 우리 청년들처럼 결혼식 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식 갈 때요 아침부터 미용실 갔다 오시더만 주일 아침에 미용실 갔다 올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지 문을 안 연대요. 문을 아침에 미용실. 김정정 권사님 주일 아침에 예배를 위한 미용실을 열어보시길. 삶의 리듬이 우리가 다 지금 빼앗겨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앉아 있지만 솔직히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시고 진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누구에게 포럼해 줄 만큼 정확한 하나님의 감동이 누려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듣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망대 안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라도 경기 감각이 떨어지면 경기 안 내보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고 전도의 문을 엽니까? 어떻게 중요한 응답을 갖다 주십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는데도 응답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6시간 운전하고 외관 갔다가 저는요 솔직히 외관 선교교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외관이라는 지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외관이 읍이더라고. 근데 이 외관에서 어제 핵심을 했으니 237 5총종적으로 우리나라에 외관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게 알려진 거 아닙니까? 축복받은 동네야. 갔는데 전부 제가 갔는데 외관에 갔는데 그
성도님들이 춘목이네 교회 목사님이요. 춘목이 그 여는 전라도고 사투리가 경상도. 춘목이네. 춘목이 전부 인사를 저한테. 그래서 그 뒤에 누가 한 분이 더 보죠. 지수도 있어. 성도님들이 전부 저를 반겨주신데 춘목이 지수 교회 목사님이라면서 자리까지 맡아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앉을만한 거 우리 교회만 하거든요. 거기에 어저께 이런 의자인데 이 의자에 한 6명씩 앉은 거예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옆에 그 간이 의자까지 놓고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 어린이집이랑 뒤에 있는 아동센터랑 또 그 옆에 중고등부실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그걸로 다 찾는데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외관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외관 선교교회가 힘 있는 교회요. 어린이 타운, 렘넌트 타운을 위해서 땅을 10,000평 사놨어. 제가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축구장도 만들. 어저께 우리 은실 간사는 거기 탐방하고 지수가 구경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뭐 미션홈 있는 것도 보고. 여러분 지금 어저께 여러분 핵심 보셨으면은 그 왜 핵심의 사회자 얼굴 새카만 애가 나와서 했었죠. 걔가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가 모국어래요. 한국어가 새카만데 한국어가 모국어야. 그래가지고 영어가 그렇게 콩글리신 것던 거야. 그래서 내가 생긴 건 완전 저기 아프리카 아니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게 다른 인종 같지만 완전 한국 사람이래요. 라면 좋아하고. 이제는요 여러분 피부 색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네. 그런 아이들이 지금 그 외관 그 지역의 아이들이 잘 크고 복음 안에서 잘 크고 있어가지고 요번에 랩런드 때 그 모델 쪽으로 지금 망대로 세워졌던 사람이 전부 대구 출신 외관 출신. 여기도 외관. 그 누가 잘 그렇게 키우셨냐? 박우영 사모님. 네. 참 존경해요 그분. 존경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특히 그렇게 일신전신 지속으로 그 한부모 아이, 고아 뭐 이런 아이들 다 품고 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집에 한 사람만 와도 신경질 나잖아요. 아프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인혜 권사님 막 고개를 숙이시는데 이번 주 우리 이란인 부목사님도 아이고 집에 누가 오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뭐 하시느냐? 당연히 와야 되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집에 누가 와가지고 힘들다는 건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을 안 넓히신다니까. 빚을 안 갚아주신다니까. 내 집은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집을 오픈하셔라. 캠프 때 응답 받고 매주 내 지역에 복음 모르는 자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이사야 43장 이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 백성들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62장 6절에서 12절)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이 올 길을 닫고 길을 들어라. 파수꾼.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죠.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어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입니다. 신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을 선전하라고 하십니다.